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4장 전체, 히브리서 4장 전체 말씀을 좀 보도록 하는데요. 4장 전체의 가장 결론되는 말씀이 4장 16절 말씀입니다. 4장 전체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볼 테니까 성경을 잘 보시고요. 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특별히 3장 말씀과도 3장에서도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제 이 말씀을 계속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될 이유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6일 날 6일까지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사실 인간은 6일 날 창조되어졌죠. 그래서 사람의 수, 뭐 인간의 수 할 때 666 들어가잖아요. 동일하게 6일 날 다음에 7일 날이 안식일입니다. 7일 날을 지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날은 거룩한 날이라 처음으로 거룩을 얘기했어요. 인간이 6일 날 멈춰 있으면 그냥 동물과 그냥 별 차이 없는 그냥 동물적인 인간입니다. 자기 욕심에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존재이지만은 인간의 최종 목표는 그 6일에 멈춰 있는 삶이 아니라 안식으로 나가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7일 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안식하셨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다 이루셨다는 것이고 동일하게 우리가 그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참으로 안식의 삶을 누려야 될 것들을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막 순종하고 막 그냥 안식하고 그러면서 막 내 뜻을 이루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 때에 뭐가 주어지느냐니까요.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샬롬,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라고 하는 것이고 나의 말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막 독재자라 가지고 막 너희들 순종 안 하면 죽여 막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원리랄까 할까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로 가서 참으로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도 안식하십니까?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염려, 그게 붙들려서 여전히 내 욕심, 여전히 내 염려, 내 인생의 내 미래, 이 모든 것들에 매여서 매몰되어 있는 인생이라면은 안식의 길로 나가는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자유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내 인생에 결론이 나지 못한다? 여러분들은 안식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에서부터 끊쳐진다고 합니다. 그 안식일 날 막 자기 일을 해야 되고 안식일은 뭐냐면 사밧이라는 것이 뭐냐면 스톱이에요. 스톱. 멈춰라는 것이죠. 뭘 멈춰야 됩니까? 자기 생각을 멈춰라는 겁니다. 자기 계획을 멈춰라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나의 그 모든 것들을 멈추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들으라? 안식일 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나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 그때 뭐가 주어집니까? 예. 그때 진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났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 염려에 붙들려 있고 내 생각에 붙들려 있고 내 계획에 붙들려 있다. 6일 날 여전히 6일 날 그냥 짐승이나 인간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별 차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짐승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안식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있을지라도 이루지 못할까, 이루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뭘 합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듣긴 들었어요. 알아요. 지식으로 압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이. 내가 믿는데 귀신들도 그렇잖아요. 막 믿고 떨지만은요. 그러나 뭐가 없습니까? 진짜 믿는다면요. 정말 믿는다면은 야고보서와 같이 순종, 행위가 있고 순종함이 있습니다. 순종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합니까? 그 믿음이 아니에요. 죽은 믿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내 안에 정말 안식이 안 누려진다. 여전히 내 생각이 6일날 멈춰져 있다.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내가 지금 믿지 않고 있다는, 알긴 듣고 들었는데 그 들은 말씀에 내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안식에 못 들어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이러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믿는 우리들은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거는 누구한테 얘기하느냐니까요. 그 믿음에 결부시키지 못하는 자들, 믿음 듣기는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들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얘기하셔도 가서 보니까 상황과 환경이 딱 주어지니까 그 상황 앞에 환경 앞에 그냥 다 무릎 꿇고 좌절하고 절망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가봤는데 뭐 안악자손, 뭐 거인, 뭐 상황과 환경이 너무 커 보이는 것이. 내 안식에 그 믿음, 주님이 주시고 그것이 네 땅이라고 얘기했으면 저것은 내 밥이라고 얘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저건 내 밥입니다.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안식의 약속이 주어져도 이미 저거는 너희 땅이다 얘기하셔도 그 땅을 취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그러면서 세상을 창조할 부터 그 일이 이루어져. 안식은 언제부터 이루어져? 세상 창조할 때부터 안식은 이미 주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변개치 못하는 그런 섭리와 그런 법칙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창세 때부터 주어진 이 안식을 누리려고 하나님은 창조하셨죠. 뭐가 들어옵니까? 죄가 들어온 거죠. 죄가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 내가 기준이 되려고 하는 거. 내 생각대로 살려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죄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안식이 깨어지는 겁니다. 자기 길로 가기 때문에 안식이 깨어지는 것이 있는 것이죠. 안식은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주신 것이죠. 그래서 4절에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니 7일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이루시고 쉬셨다는 것이죠. 5절에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어딘가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안식일날 모든 것을 쉬셨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하나님은 다 이루어져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는데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안식에 못 들어온다.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죠. 안식에 들어가야 될 자들이 그 약속에 남아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그 모든 길들이 다 준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받은 자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안식으로 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못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도 이렇게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다윗이 뭐냐니까요. 이 오늘이라는 그 오늘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당시에 그 오늘이라는 어떤 오늘을 지정해 놓고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순종하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여기 왜 여호수아가 나오냐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젖과 흐르는 땅이고 샬롬의 땅이고 안식의 땅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은 다른 날을 얘기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끊임없이 다윗도 오늘이라는 말 너희들 말씀에 마음을 완곡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여호수아 때에 들어갔던 그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안식을 이제 못 누렸다. 그 안식의 약속이 여전히 남아 있다 얘기를 하고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안식을 누려야 될 그 약속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면은 안식하는 자들의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이 7일 날 딱 스톱 일을 다 마치시고 주님이 안식하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셨던 것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일을, 여러분들의 미래의 일을, 여러분들의 현재의 일을, 여러분들의 계획을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이론이 아니라 안식은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주님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은 누리는 자가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안식 가운데 있나? 주님의 평안 가운데 있나? 자기가 누리는 사람이 알 수 있지 못 누리는 사람은요. 못 누리도록 다 드러납니다. 아마 다 끄집어 나와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에 들어갈 힘써라.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세 번역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이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여기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이라는 것은 불순종의 본. 제일 먼저 불순종은 누구 했죠? 하늘에서는 이 사단이 불순종의 본에 빠졌고 그 다음에요. 그 사단으로 인해서 하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 불순종에 빠집니까? 끊임없이 가인 불순종의 영 가운데 역사하는 불순종의 영 가운데 역사하는 이 땅에 속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마음이 항상 미혹되어져서 심지어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40년 동안 애굽을 나와서 출애굽을 한 출애굽 홍해의 세례를 받고 출애굽한 그 백성조차도 끊임없이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사단의 본, 인류의 불순종의 본, 수없는 본들을 따르다가 동일하게 떨어져 버리는 불순종에 떨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안식에 힘써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12절 말씀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갑자기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까? 지금까지 불순종에 안식하기를 들어가고 힘써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불순종의 본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 길,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참된 안식, 하나님의 주시는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 염려, 내 걱정, 내 생각, 나의 길, 그것에 붙들려서 여전히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그 상태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우리는 우리가 불순종하는지 잘 몰라요. 우리가 우리 존재를 알지 못해요. 내가 불순종 가운데에 빠져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릅니다. 누가 압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해서요. 살아 있어 가지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찔러 쪼개기까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와 마음과 생각의 뜻을 드러내 주시고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는 그 이유들을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참된 안식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없이는요, 우리가 안식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없이는요, 우리가 우리의 불순종을 잘라내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 없이는요, 참된 하나님의 길로 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 안식일 날 뭘 듣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멈추고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모든 것이 다 들춰나오는데 언제 들춰나옵니까?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언제입니까? 심판 때. 심판 때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그분 앞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다 들춰납니다. 그때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불순종의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고 또 그것을 언제요? 주님이 심판하신다. 이제 이 말이잖아요. 우리는 100년도 못 삽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면서 이 심판까지 얘기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 불순종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요소들을 주님이 드러내실 때 어떻게 하라는겁니까? 사실 웃기는 게 우리의 그 불순종의 것들을 드러내 주시면 여러분들 그거를 그 불순종을 딱 처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길로 쫙 갑니까? 어떻습니까? 불순종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내 주시면은 여러분들 그 불순종을 주님 앞에 처리하고 순종의 길로 여러분들 나아갑니까? 대부분 순종하지 않아 가지고 안식으로 못 들어간 거거든요. 순종할 수 없는 존재,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고 심판날, 마지막 날 주님께서 심판하시며 다 들춰내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망 없음을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요. 안식에 들어가기 원하지만 힘쓰지만은 안식을 들어가기를 힘쓰지만은 정말 그 안식으로 들어갈 수 없는 우리의 존재를 보게 되어지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뭐랄까 대제사장이 있다. 제사장은 왜 제사장이 필요합니까? 제사장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그 죄악 때문에 그래서 속죄제, 번제 이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임마누엘 하나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죄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해 주기 위해서 제사 제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동일하게 우리 앞에서 정말 그 죄 문제, 우리의 문제를 드러내 주실 때에 뭘 보여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니라. 그러면서 뭘 바라보느냐니까
너희가 그 모습이 있을 때 뭘 주목하라는 겁니까? 우리의 죄악이 드러났을 때, 우리의 악독함이 드러났을 때 우리가 봐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의 죄악 가운데 묻혀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환경 가운데? 아니요.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대제사장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계신다라는 것을 붙들으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죄 가운데, 사람들이 희한해요. 죄 가운데 있으면은 죄에 눌려 가지고 죄의 종노릇해요. 죄의 종노릇하고 죄가 시키는 대로 그냥 머리채 끌려가 가지고 병신돼요. 그리고 자기가 뭘 해 보려고 해요, 힘도 없으면서. 그 죄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시다라는 거. 우리를 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하실 분이시다. 그리고 1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에게 있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서 그 개정 한글에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하는데, 이거를 우리를 채울하신다고 해요. 우리를 채울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되어졌는데, 개정 개역에는 이렇게 좀 바뀌어져 있는데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우리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왜 대제사장에게 가야 되느냐니까, 주님이 우리를 채울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고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 저는 막 이렇게 하지만은 주님은 막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동일하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라고 합니다. 채울하다. 주님이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신 분이에요. 우리와 동일하게 테스트를 다 받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신 분이시다는 거죠. 그거를 채율이라고 하거든요. 왜? 채울해야 뭘 알 수 있습니까? 채울한 자가 상대방을 도울 수 있어요. 그 아픔을 겪지 않는 사람이 상대방의 아픔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겪 자기가 겪어봐야 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바르게 도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보면 채울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건들이 나오나요? 자기도 경험하게 보고. 호세아는 어떻습니까? 호세아는 하나님의 그 아픔을 겪어보게 하기 위해서요. 호세아는 고멜, 엄난한 여인과 결혼하게 해가지고 그 여인에게부터 막 다른 데 가서 막 애기 배워오고 막 하는 그런 고통, 어? 그 고통을 자기가 경험해 봅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강박하고 얘기해도 듣지도 않고 막 고집은 얼마나 세고 그러면서 막 나가는 바울 숭배하고 딴 남자 찾아가지고 막 나가는 그 여인을 향해서 자기 아내이면서도 불구하고 도무지 말 안 듣고 온갖 음란에 빠져가지고 음란하게 쫓아다니면서 애기 배워오고 하는 그것을 보는 호세아의 그 심정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게 채울이에요, 채울. 그거를 그 고통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 그 고통은 누구의 고통입니까? 하나님의 고통이죠. 하나님의 고통을 경험해 봐야 이제 호세아가 하나님이 진짜 힘드시겠다. 정말 어려우시겠다.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하면서 그렇게 예, 예언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는요, 장가도 못 가게 만듭니다. 아기도 못 낳고 평생 그 눈물의 선지자로 그 멸망 때까지 그 불순종한 얘기할 때마다 할 때마다 불순종하고 할 때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냥 자기를 병신 만들고 막 죽이려고 하는
그거를 그대로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장가도 못 가면서 인생 한평생 그 불순종하는 자의 그 악을 온통 마음속에 겪어 봐야 뭘 압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어? 마음이 아프신가에 대해서. 이사야는 어떠세요? 이사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애국과 스바, 애국과 그 구스가 잡혀갈 것, 예? 잡혀갈 것을 어떻게 잡혀가는지 보여주겠다 해가지고요. 너는 3년간 벗은 몸으로, 벗은 몸으로 3년간 다니게 합니다. 벗은 몸, 왜? 애국과 구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수르가 오고 이럴 때 뭘 의지하느냐니까 애국을 의지하고. 그리고 저기 아주 그냥 싸움 잘하는 구스를 의지하고, 뭐 바벨론이 오면 또 애굽을 의지하고 구스를 의지하고, 이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게 이게 몸에 배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니까요. 옷을 다 벗고 벌거벗고 애굽과 구스가 잡혀가는데 그렇게 잡혀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대로 그 경험을 하게 하죠. 에스겔은 어떻습니까? 에스겔은 그 190일입니까? 한쪽으로만 이렇게 눕게 하시고, 그리고 이게 조그만 볼 미리 뭐 이렇게 음식을 그냥 소량의 음식을 주면서 물도 조금 주면서 그걸 네 똥으로 하라 해가지고 그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소똥으로 이제 바꿔주셔가지고 소똥을 피워가지고, 예? 그거를 먹지 않습니까? 먹고 그걸 그대로 경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포로 잡혀가서 그렇게 살 것에 대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에 대해서 채울하게 경험하게. 예수님이 참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이렇게 다 겪으셨어요. 채울하셨어요. 그 주님의 삶이라는 것은 사실 필요 없어요. 주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근데 뭐에 대한 고통을 경험하시고 하셨냐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독함에 대해서 주님이 대신 이것들을 다 경험하게 하시고 채울하게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의 인생도 뭘 경험하느냐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의 죄악과 이 땅의 악에 대해서 동일하게 체율적인 경험을 하게 하는. 결혼하기 전에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결혼해 가지고는 또 알게 돼요. 그리고 아기 낳아 보면 또 알아요. 예, 아기 나오면은 결혼하지 않고 아기 안 낳은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아기 낳아가지고 지 같은 거 하나 딱 낳아가지고 한번 고통을 당해봐야 이게 엄마의 아빠의 고통이 뭔지 또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경험해봐야 뭘 압니까? 상대방을 동정하고 있고 도울 수가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응답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가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경험하는 모든 경험들이 뭐냐니까 야 이게 체험적인 경험이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경험하게 하시는 거야. 뭘 경험하게 이걸 경험해 보니까요. 뭘 깨닫냐.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악독함을 내가 다 경험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악독하게 행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뭘 경험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독했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그게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다음에 막 아주 그냥 강팍한 사람을 보면서 뭘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강팍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패역하고 강팍했는지를 다 어떻게 해요? 다 경험하게 하죠. 암만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본인이 경험하지 못하면은요 몰라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뭐가 뭔지 몰라요. 그냥 마구잡이로 자기 길을 갑니다. 마구잡이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마구잡이로 자기 생각에 붙들려서 갑니다. 자기가 당해봐야 멈춥니다. 이게 옳지 않구나. 그때 그걸 성숙이라고 합니다. 채울할 수 있는 사람. 그 고통을 인내하고 받고 그 고통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징계하신다뇨. 그 징계를 누려본 사람만이 어떻게 보면요. 성숙할 수 있고 더 깊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사셨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대신 경험하고 우리의 악독함도 다 받으시고 경험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 있냐니까요. 16절에 보면은 오늘 읽었던 본문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이게 이제 헤세드거든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약속의 그 언약대로 그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우리가 때때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아갑니다. 돕는 은혜 아니고는 못 살아가고요. 그래서 항상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매 순간 참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매 순간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끊임없이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요. 그 때에 맞는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거기서 뭘요? 주님의 은혜의 도움으로 주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지식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이 삶은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늘 은혜 보좌 앞으로 도우시는 그분 내가 알고 있는 이 진리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고 완전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돕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라 할 겁니다. 담대하게. 마음껏 나가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를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리려고 작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준비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죽고 예수가 살도록 하시는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주님 앞에 나가야 되어집니다. 예, 말씀을 요약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안식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불순종의 요소들이 제거되어져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활력이 있고 날성금과 같이 우리의 불순종의 요소들을 다 드러냅니다. 매 순간 드러내 주십니다. 그럴 때에 그 불순종한 그 모습을 가지고 뭘 얻으러 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그 불순종의 요소들을 해결하고 그리고 돕는 은혜를 주고 그리고 나로 죽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살도록 하는 그 길로 주님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덤으로 얘기한다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최후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뭘 채우랍니까? 이 땅에 그 죄악된 것, 이 땅에 그 연약한 것,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받고 누리는 그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내 안에서 처리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안식으로 나가는 삶, 참 안식을 누리게 하는 삶으로 가게 합니다. 어저께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소식이 올 때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는 살 수 없으니까. 또 새벽에 또 누가 또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 전화를 받고도 그렇고 또 들려오는 얘기들도 그렇고 이게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는데도 집중이 잘 안 될 정도로
마음이 참 아픈데 이 아픈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경험? 이게 내 때문에 아픈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때문에 아프면 모르겠지만은 이게 참 살아가지 못하는 것, 살 수 없는 그 모습들, 또 거기에서 넘어져 있는 모습들, 또 넘어져 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본다는 것은 참 아픔이거든요. 심지어는 이게 우리 딸들 가운데서도 이 불순종의 길로 막 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때도 그것이 자기가 불순종인지 아닌지도 잘 몰라요. 불순종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면서 막 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볼 때는 이게 아파요. 그리고 쪽방촌이든 어디든 간에 그 모습들이 보여지거든요. 자기들은 못 봐요. 나도 동일할 거예요. 나는 내 모습을 못 봐요. 그러나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의 모습들은 잘 보여요. 그건 참 희한해요. 그런데 그 모습들을 볼 때에 '아 저거는 아닌데.' 하면서도 느껴지는 그 아픔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얘기해 줘도 못 알아듣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고스란히 기다리고 고스란히 받고 고스란히 기도하고 중보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인제 기다려야 되는 이 과정들을 하나님이 항상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그 짧은 기간도 아니잖아요. 길면 긴 기간인데 또 그 과정 하나하나가 또 제대로 되어지지도 않아요. 들려오는 소문, 들려오는 얘기들 들으면요. 그게 또 똑바로 가는 것도 아니면서 계속 헤비작거리고 있을 때에 또 이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끝까지 보게 하시고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참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경험을 누가 하고 계시느냐니까 실은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시고. 왜? 나를 내 모습을 내가 꼭 그 모양 그 꼴 익은 거예요. 내 모습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내가 내 모습 가운데서 뭘 경험하게 합니까? 그 강팍하고 그 안식 누리지 못하고 있고 헤매고 있는 그 모습의 그 답답한 마음들을 여전히 내가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이 경험하게 하신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 주님의 마음인 거죠. 주님의 마음. 주님이 그것들을 경험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마음들을 붙들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중보하고 하는 그 일을 주님이 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네. 말씀 가운데 다시금 주님의 순종의 길로 순종의 자리로 주님의 마음의 자리로 되어질 때 뭐가 주어집니까? 안식이 주어집니다. 자유하죠. 불순종은요. 그리고 그 불순종과 그 죄는요.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버립니다. 안식을 깨뜨려 버려요. 깨뜨려진 그 안식 가운데에서 다시금 안식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진 이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아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내 마음의 안식을 창조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이건 누가 하십니까? 이건 내가 못하죠. 주님이 돕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주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해 주실 때 어떻게 해요? 다시 자유하는 거예요. 다시 안식할 수 있는 거죠. 아,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시구나. 내 이 불편한 마음이, 이 아픈 마음이 주님이 느끼시는 마음이구나. 이거를 주님이 나로 느끼시게 하시는 거구나. 라고 결론되어지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그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픔이 안식으로, 아픔이 긍휼로, 아픔이 중보로, 아픔이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다시금 어 아픔은 아픈데 안식 가운데 아픔이 주어지는 것이죠. 아픈데 내 길로 가는 아픔, 아픈데 내 방법으로 가는 아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가 아니라 아픈데 안식 가운데로 가는 아픔, 아픈데 주님의 길로 가는 아픔, 아픈데 순종으로 가는 아픔. 근데 어떤 아픔들이 있느냐니까요. 아프면은 불순종으로 가는 아픔. 아프니까 내 길로 가는 아픔. 아프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가는
그래서 안식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 안식이 안식으로 머물 수 없는, 그래서 끊임없이 다시금 배워야 되는, 다시금 뺑뺑이 돌아야 되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안식을 누리게 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아픔이든 그것은요, 우리의 안식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고요, 더 깊은 안식으로, 더 깊은 주님의 마음으로, 더 깊은 주님의 긍휼로, 더 깊은 주님의 사랑으로 가는 더 넓은, 더 깊고 더 풍부한 하나님의 순종의, 그리고 안식의 길로 가게 하시는 어, 주님의 간섭하심이고 강권하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혹시 그 상황과 환경과 여건, 그리고 어떤 형편들이 여러분들의 안식을 깨뜨립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 가셔야 되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주님의 마음을 십자가에서 다시금 누리시고, 아프지만은 십자가에서 주시는 안식,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는 안식. 이제는 내 감정과 내 마음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어지고 내가 실제가 아니라 그 아픈 마음은 누구의 아픔이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 이제 내 아픔인데, 처음에는 내 아픔이었는데 과정을 겪지 않습니까? 누구의 아픔이 됩니까? 예수님의 아픔이 되어지는 과정을 겪지 않습니다. 나의 괴로움이었어요. 나의 괴로움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 죄를 지으려고 하고 막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고 막 하는 그런 괴로움이 있잖아요. 근데 이 괴로움이 이제는 어떤 괴로움이 되어집니까? 안식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더 깊이 만나게 되어지고, 더 성숙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들이 안식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안식을 주시고 됐다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시는 분 아니라 끊임없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주님이 우리를 견인해 주시고 또 나를 붙들으라고 하시고 은혜의 보좌 가운데 나아갈 때에 끊임없이 돕는 은혜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더 새롭게 하시고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안식의 길로, 어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안식 가운데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안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 기도드립니다. 아멘.